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드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미사 참내, 정치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 제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오륜대 순교자 성지 사목 전수홍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 예수님 시대에 유다인들 가운데는 헬레니스트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디아스포라 가운데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언어도 히브리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헬레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이들은 디아스포라 2세들이 이에 속했습니다. 이 헬레니스트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7부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독서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 부제였습니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처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박해한 유대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그들의 체제에 도전하였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한 말이나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한 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한 말과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의인이 순교하였지만 그 결과는 그리스도교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파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안티오키아, 터키, 그리스, 로마 등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801년 신유박해에서도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으로 신자들이 퍼져나갔던 점과도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착하게 살던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를 보면서 하느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단시간에 판단하는 것과는 다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기껏해야 80년, 근력이 좋았어야 90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육체를 지탱해주는 주식인 빵이나 밥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성적 논리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체 성사 안에서 생명의 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성체를 통해 영적 음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우리 부산교구에서 1개월 이상 미사가 없었지만 제가 사목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개방된 성지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와 묵상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하고 가십니다. 그분들과 간단히 인사말을 건넸을 때 대부분이 매일 모시던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영성체를 통해 모셔왔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를 모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체 앞에 나선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었기에 구경하는 미사가 되고 아무 뜻 없이 받아먹는 영성체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옛 교우들은 성체를 모시기 위해 공심제 규정을 끔찍히도 지켰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신비이며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는 의지요 행위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나의 삶의 무게를 더할지라도 영성체를 통해 힘을 내고 실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적도 기아나 섬에 종신역 감옥에서 억울하게 형을 살던 빠삐용이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였듯이 우리도 매사에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륜대 순교자 성지 사목 전수홍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